우리는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 한날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타이밍에 갑자기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정치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위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보게 돼요. 연예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 정점에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몰락했을까요? 표면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는 교만이에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교만의 순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또 그 교만의 올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22절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했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멸하고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죽였을 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기드온이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자신들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했잖아요. 이처럼 유능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고통과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왕이 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압제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31,700명을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오직 300명으로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염려대로 되었어요. 만약 32,0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결국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면 내가 하였다가 되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해내면 그 사람이 해야 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듯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에도 이래요. 그런데 백성들의 뜻대로 32,0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일 뿐이에요. 혈이에요.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시사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고통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떨까요?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어깨가 으쓱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은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시험인 거죠.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보겠어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대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대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켜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드온이 자신이 불러 모은 3만 2천 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왕이 되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나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니까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교회까지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단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후에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그래요. 저를 보면 정말 참 교만해요. 매번 막 내 속에서 막 교만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낮추시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이스마엘 후예인 미디안 사람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리죠. 탈취한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과 폐물, 왕들이 입었던 의복 다 바쳤어요. 바쳐진 금이 총 17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해요. 약 20kg 정도 되는 무게래요. 왜 안 그러겠어요?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은인인데 귀에 달랑 붙어있는 금 쪼가리 아깝지 않았겠죠. 물론 귀하지만. 그러면 기드온이 왜 그 금 귀고리를 요청했습니까? 기드온은 그 금 귀고리로 뭘 만들었나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왜 탈취한 금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었을까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려는 거죠. 왕의 자리,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 봐도. 그래도 나 역시 뭔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던 거죠. 힘들게 얻은 자신의 그 권력과 영향력이 사라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는 백성들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결국 금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에 있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죠.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행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드온의 행동은 자신의 의도가 어떻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잖아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덫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큰 승리 이후에 스스로 올무를 두었어요. 자신과 온 집안에 올무를 두어서 스스로 올가맨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업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같은 기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로 잘해주죠. 잘해주는데 나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했어요? 은근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 중심의 교만이 나를 속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만이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송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언제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요. 너도 인정받아야지. 네가 했잖아. 네가 수고했잖아. 네가 인정받아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는 더 강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원이 딱 그렇잖아요. 막 부르심을 받고 승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벌벌 떨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자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슬그머니 나도 했지. 나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은, 우리의 영적 실력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라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결국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드러난 거죠. 그 증거들이 있어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만약 너희가 너희 위에 왕을 두려거든 그 왕은 이렇게 한다라는 지침을 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왕은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재물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아님에도 어떻게 해요? 처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끌어 모았잖아요.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딸까지 합치면 그 자녀가 엄청났겠죠.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라고 해놓고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왕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처첩을 두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또 재물을 긁어 모았을까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대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결국 그 에봇을 만든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숨겨진 교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낸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의 행동은 내가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라고.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침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사람을 섬기든지 재물과 향락을 섬기든지 성공과 인정을 섬기든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타락한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 하죠. 여러분 다 하죠.
진실하게 해야 되죠. 기드온처럼 겉으로는 한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상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복음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날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음란히 섬기는 그 금의 못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성공과 학벌과 향락일 수 있죠. 혹은 핸드폰일 수 있어요. 나는 집안에 그와 같은 금 에봇을 갖다 놓고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만 왕이라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기복, 행복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놓고 실상은 이 세상의 성공과 죄물,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행복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만 그런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기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교인 60일 성경 읽기와 미디어 금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해도 공동체와 함께하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일날 또 한꺼번에 따라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디톡스예요. 디톡스. 여러분 몸 디톡스 좋은 거 아침에 드시잖아요. 디톡스 하려고. 레몬 뭐 그런 거.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돼요.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미디어 끊으세요. 이 기간 동안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걸 느껴요. 요즘에 저도 많이 느껴요. 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우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우상은 굉장히 교묘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 에봇이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 분명해요. 누가 봐도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에봇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더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리화하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그리고 성상 숭배가 딱 그렇잖아요. 더 교묘해요. 그래서 금 에봇 신앙은 유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름이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과 죄물과 인정과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다 우상이에요. 종교행위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 집회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부교육자들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부교육자들에게 폭언했던 내용을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지금까지 부교육자들과 그 성도님들을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목회 성공이 금애봇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처럼 욕설과 폭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내 삶으로 내 언행으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 돌이켜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수치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우상을 섬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사랑인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예요. 저 역시 사역의 성공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결과보다 과정의 진실함. 결과보다 여러분 과정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는 더 소중하고 귀한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과 구원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기복,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주 예수가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공로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 자랑인가요? 그래서 나의 성공과 업적, 그로 인한 인정이 나의 기쁨의 이유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공로와 의로움이 있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실상은 하나님께 여러분 냄새나는 악취나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과 공로를 우리 것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을 나의 것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나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죄가 온전히 용납되고 속죄되었다면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의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의로움과 공로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요. 내가 했지, 나니까 했지. 이처럼 자랑하는 나의 금애봇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사역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과 직장에서의 성공, 행복한 가정, 잘 자란 자녀들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지, 나니까 했지. 이처럼 자랑하는 나의 금애봇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사역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과 직장에서의 성공,
행복한 가정, 잘 자란 자녀들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었죠.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참 보면 볼수록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습니다. 바알 브릿을 신으로 여호와를 대신하는 신으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들 역시 잊어버리고 그 집에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배도한 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습관을 따라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긴 거죠. 이것이 유사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유사 신앙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나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유사 신앙, 기복 신앙에도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 신앙은 신앙의 실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그 환경, 사람이 사라지면 유사 신앙조차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결국 진실한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문제들 역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문제 해결 쫓아가면 문제 해결되나요? 구원받나요? 그런데 회개에 집중하면 내가 변화돼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목숨 거는 것이 지혜겠어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드온이 베푼 은혜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인정마저 쉽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신실함이 없어요. 결국 기드온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기드온과 그 가족들을 더 오래 기억하며 후대했을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사라지는 안개예요. 사라지는 안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안 돼요.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자꾸 바라보게 하고 싶잖아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시종일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큐티 본문 말씀도 때가 이름에 결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때가 이른다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묵상 간증자의 나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컸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화 속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했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에 속았다를 외치며 자녀까지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저를 주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돈을 벌며 외롭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또다시 행복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에게 없는 것만 갈망하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멈추려 했지만 혼자 힘으론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각방 쓰고 대화도 없는 부부가 부부냐며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니 그동안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그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에서 가짜 행복을 쫓아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의 겉옷을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욕심이 사로잡히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불평하게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인 저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시 허락하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참고 지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이분은 가난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동화 속의 왕자와 같은 남자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열등과 교만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요. 상황이 좋으면 교만하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 만들어줄 그 행복한 결혼을 금 에봇으로 삼아서 음란하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2번의 결혼을 했지만 한 번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혼 생활이라고 자녀까지 포기하고 이혼을 하였던 거죠. 그리고 2번째 결혼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갈망하다가 바람을 피워 그 결혼도 깨어질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을 나의 금 에봇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언제 행복한 결혼이라는 그 금 에봇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나요? 다시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죄를 보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나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결국 언제 행복한 결혼과 성공이라는 수많은 음란한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세상 것을 쫓아가더라고요.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구하였던 금 에봇이 쓰레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매일 구속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죄를 보는 것이 행복의 길, 다 같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성공과 행복이라는 금 에봇을,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쁜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좀 적용 질문이 이상한가요? 예, 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저도 이렇게 적용 질문을 이렇게 만들면서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쁜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왕이라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죠. 그것으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기드온은 백성들이 탈취한 그 금 귀고리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 형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했다, 나니까 했다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이런 영적 교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거룩한 행위로, 모습들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를 얻고 성공했다면 그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의로움과 공로는 다 주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조금의 공로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납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을 나의 것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기드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의 우상 숭배는 더욱더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교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또 그러면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